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문답 오늘 제 34문답인데요.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는데 양자로 삼아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죠. 그래서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답으로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버리면 문제가 오죠. 어떤 문제가 오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들었는데 내게는 실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옆집이 너무 부자예요. 예를 든다면 옆집이 너무 부자인데 그 부자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부자구나, 좋은 것들이 있구나 알아도 내 것이 되는 길은 그 사람이 나를 양자로 법적으로 삼으면 죽기 직전에 그럼 그 재산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누려지려면 어떤 신분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죠. 성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신앙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로 삼으신 축복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못 붙잡고 기도 많이 못하고 예배 못 드려서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행위를 잘하면 이 축복을 준다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태도와 행동과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해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 노력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못 살아요. 우리. 그래서 그 신앙 행위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쉐마, 토라, 탈무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 만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개종할 겁니다. 존경스러워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도 보면 탈무드 가지고 자녀 교육하는 막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는 분들도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우리도 신앙행위를 잘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주는데 복음은 조금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방법, 내용, 특별한 것들을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갈급하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태도나 중심이 뭐냐면 판단하는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 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왜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구나.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라고 확신하는 것이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서 막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막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막 이런 기대감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삼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헛헛해하고 아까 뭐 명품으로 가보면서 막 인생의 존재감을 느끼고 명품을 싫어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거에 내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됐다 뭐 가끔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을 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내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복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불신자들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죄송합니다. 미친 인간은 아니, 한 회사에 무슨 저 재정을 맡은 사람이 뭐 2천억이나 넘는 돈, 그 돈을 막 어떻게 빼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빼가지고 뭐 그것도 전액 주식 투자하고 막 금괴 사고 말이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혼자 할 수 있었겠나. 분명히 뭐 회장 뭐 이쪽하고 연결돼서 한 일이 아니겠는가. 안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200만 원에도 막 가슴 두근두근 걸 텐데 막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 기업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임플란트 회사 오슬람 임플란트인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거의 90%가 그 자산 가치가 한 2천억 좀 넘는다는데 회사가 지금 상폐될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웃될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업을 놓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랬다고. 그렇지 안 그랬더라. 저게 온 가족이 다 온 가족 가족회는 다 가족이 갖고 있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얼마나 성공된 일이었겠어요. 회사를 일으키고 또 그 재정 담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 조금씩 해봤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모를 정도로 회사가 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회사가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자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 해놓고 그게 더 큰 거지, 그럼. 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그렇게 큽니까? 상관없어요. 정말로. 질병이 걸려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우리 자녀가 다른 것보다 더 그것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밀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걸면 하나님이 걸어주실 때 속으로 감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디어 본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겸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대단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파도를 엄마 아빠도 넘어가고 있다. 이제 너에게도 진짜 중요한 시간이 온 것 같다. 엄마 아빠는 지지한다. 너의 지금 모습, 앞으로 좋아지든 나빠지든 관계없이 너이기 때문에 지지하는데 진짜 중심의 소원은 이거다. 이게요, 인생 전체를 흔드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전문 현장에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예수님들이 문화예술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냥 설교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으려고 믿음을 선택하는 이런 도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초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양자 삼으신 것이다. 저는 여기에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나 신분이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뭐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전부예요. 아니라고 해도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뭐죠? 이 전부인 것을 더 얻으려고, 편하게 얻으려고, 메꾸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로마서 8장 17절에는 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상속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그 사실을 말씀으로 제 아들에게 설명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2021년도 첫째 주 한 주를 정말 뭐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나의 열심, 노력과 관계없이 제게 지금 회복시켜 주신 이 믿음의 수준은 신학 공부를 한 100년쯤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라고 똑같아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기에 막 인생을 걸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 축복된 신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으로 현장에서 심부름하는, 언제까지? 나와 같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최소한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만날 이유가 없겠죠. 저처럼 이렇게 심부름하겠죠.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그 비보잉하는 그 네. 친구가 누구더라? 민구. 민구 집사.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못 만나고 있거든요. 전에는 미션 오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근데 저와 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파급력.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그 포럼하는 내용들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그 친구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이렇게 방향 잡혀가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한 명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1000명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참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들을 지금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준이 우리 위에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거든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걸 보고 교회 교권을 통해서는 교권주의라고 하거든요. 천주교회가 복음보다 자신들이 맞는
룰, 법칙, 여러 가지 제도 이거를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행위를 하는데도 힘든가?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내용을 안 붙잡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축복보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들이 더 위에 올라와 있고 그 기준을 붙잡고 무엇을 하는 그런 방향성이 더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거든요. 연초에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이 말씀들을 받은 내용이 뭐죠? 그 전도자는 24시간 그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분이에요.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호흡과 같이 해보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처지의 배경, 세상의 배경의 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계속 한번 빈 시간에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내용이 나의 건강, 하는 일, 삶, 하나님의 어떤 주신 계획, 여기에 사명에 나타나요. 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불신앙이 파고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다른 기준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 앞에 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나의 기준,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볼 때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죠. 나의 힘으로는 되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세상에 일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질 때만 역사하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이 나의 의, 나의 행위, 세상의 조건, 그 열심과 대치되는 것을 붙잡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특별 기도할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거 이렇게 빨리 안 하게 해달라고. 노예로 팔려간다 지금. 우리 자녀가. 막 모함당해가지고 감옥 갈 일이 생겼다 하면 막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답으로 붙잡아지죠. 이 지구상의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핵무기입니까? 재난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치들.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것만 하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니까 의학적인 것도 발전시키고 뭐 주사약도 주고 그런데 나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것과 상관없이 산다. 뭐 그런 믿음도 하나님 역사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응답돼요. 만약에 그래서 선택한 일에 문제가 온다. 그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바다가 벽처럼 쓰게 되는 일도 벌어져요. 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런 조건 때문에 무너질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거든요. 저는 아주 잘난 척하면서 막 열심히 그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막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죠.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내용들이 정돈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마음을 좀
내놓을 수 있는 목회자는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기도해달라고. 뭐 혼자 다 하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져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나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심부름하는 것까지만 나는 한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점점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 살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도록 했는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은 들어서 알겠는데 내게 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특별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신분이 내가 됐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불신자의 삶의 태도와 방법, 그 사람들의 운명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된 게 보이는 겁니다. 6가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데도 모르고 보이는 것들, 우상을 삼고 그냥 내 인생을 걸면 해결될 줄 알고. 해결됩니까? 정신적인 부담이 점점 더 커지죠. 이 정치판에 대선 앞두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잖아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합니다. 한쪽은 돼요. 누군가는. 그 팀은 막 기쁠 겁니다. 나머지 전부는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당은 해체될지도 몰라요. 새로운 당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불과 60일,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앞날을 몰라. 막 다 막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다 세상을 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막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되고, 막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서 있는 사람은 무너짐이 더 크잖아요. 재앙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오죽하면 마약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약은 제가 볼 때는 참 잘 발명한 사단의 작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잠깐의 그 쾌락적인 상태로 자기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행위가 내 현실을 잠깐 잊고 영적으로 샤워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백해무익해요.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더더더더 좋은 말씀, 더더더더 좋은 체험, 더더더더 좋은 이 육신적인 응답, 이거를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우상 중에 우상이죠. 그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인생이었다는 거. 여기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많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하다는 가능성을 두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뭐 저 러시아, 뭐 키르기스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막 국민들에게 총을 쏘잖아요. 그 독재 정권들이 물러나서 상황 노릇하는 그런, 어? 대통령들이, 예전 대통령들이 그 기득권 안 놓치려고. 근데 역사의 흐름을 총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지금 깨달음이 옵니까? 저 현장에도 우리가 전도자를 보내거나 우리가 가서 복음의 역사하는 이 축복을 알려줘야 될 텐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구나. 연초에 막 그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운명. 그래서 우리를 복음성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배경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배경이 드러날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도 이 영원한 답을 증인으로 설명해 주라. 나는 이 부족한 현실이 나를 병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기준 축복이 이런 것들이에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해야만 복음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영원 세계가 있다는 거. 인간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 영원한 영적 세계에 인간은 갈 수가 없는데 이게 인간의 상태거든요. 왜?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 받는 거, 헌금하면 복 받고, 기도하면 복 받고, 그 복의 수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필요하면 주신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는데 필요 없다면, 뭐 지금 상태도 충분하다면 굳이 뭐 그거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따옴표만 딱 따가지고 얘기하면 아, 불편하게 살려고 하신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50년, 60년을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 한 발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막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하다가 또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출발선상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 2022년도에는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거예요. 정말 망할 것 같은데 믿음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괜찮구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 다른 길이 있는데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쪽으로 갔더라면 평생 몰랐을 길이 있구나. 2020년도에 저는 빨리 팬데믹 이 상황이 정리가 돼서 지금 2년 못 갔잖아요. 아프리카 현장. 막 하고 싶어 열망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모시고도 한번 가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열악한 현장에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여요. 또 돌아오면요.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전 세계를 두고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가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모으고 계세요? 적어도 한두 번 갔다 올 비용을 조금 절약해서 모으시라니까. 한 1년 정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전 세계 현장을 두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기특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부여되는 그런 자녀의 수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면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교회사나 또 세계 현장을 내다볼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보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의 문화가 전에는 사상으로 전달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전달됐다면 이제는 그냥 재미문화처럼 스며들어요. 가정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 이제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행복을 누리면 되지?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남녀를 만드시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살아라 하지 않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되어지도록 그 가정이라는 것이 꼭 혈연적인 가정의 의미가 아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앞선 세대가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현장과 인생이 사라지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도 나 중심으로 살든지 가족 중심으로 살든지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여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막걸리 먹는 분들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요즘 와인 먹으면 막 괜찮습니까? 우리 애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그 편의점 그런 현장에 와인이 많이 나간대요. 요즘 와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간답니다.
예전에는 맥주 사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거는 와인 사가지고 먹는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와인을 많이 먹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와인 사가지고 그 와인잔 해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우아해 보여서 그런가? 여러분, 자녀의 수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선택해서 넣어주신 겁니다. 정말 자부심 가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모든 특권을 주셨다. 상속자의 특권을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 인생을 맞추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보고 법적인 용어예요. 양자의 영을 부여받은 거예요.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래서 아무도 이 양자의 권세를, 신분을 빼앗을 것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혹시 어려운 환경, 조건, 문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양자의 축복이 임한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보면 자꾸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양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 이 축복이 경험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연인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자녀들이 나를 공경해주는 사랑,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사랑의 감정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빈약한데 전도한다? 그거는 또 다른 일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삶이 뭐 응답이나 이런 게 열매가 없으면 하다가 또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막 교회도 바꿔버리고 아예 막 천주교로 가버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삶을 사는데 내 삶의 모든 중심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활동하는데 그게 전도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그게 전도고, 내가 어려움을 견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전도고, 삶을 사는데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발견되는 게 전도예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7절,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양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오늘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도, 때로는 가난해져도, 때로는 우리가 일찍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오늘과 일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이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빈약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제는 우리 대에 와서 이 복음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축복과 은혜를 좀 누리게 된 거죠. 혹시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다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다음 언약의 바톤을 이을 후대들을 통해서, 남겨인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한다, 우리 대만 그렇게 한다,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은퇴할 때도 기쁘게 은퇴할 수 있는 거죠. 악착같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욕심이에요, 욕심.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도 하나님의 우리 계신 은혜를 이제는 뒤에서 후견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막 적극적으로 막 해계문이 싸움에 들어가가지고 막 권모술수를 동원해가지고 그거 다 쳐내고 내가 이렇게 딱 라인에 딱 서가지고 괴물 됩니다, 괴물. 그러면 그것도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격하게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누구한테 뜯어내겠습니까? 이제는 레슨 받으러 오는 사람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어요.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이 기능과 달란트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답을 안 찾으면, 그 공부를 안 하면 도태된다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힘을 딱 입고 매일 공부하는 게 우리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연결되어져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어떤 저주의 세력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가하는 그 눈길, 말, 소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모자란 짓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가 돌아온 무속 배경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신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들을 못 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특별한 권세,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이 연초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실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